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신앙성장 캠페인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답을 다 적어놨네 벌써. 성령에 이끌린 삶입니다. 성령이 이번 신앙 캠페인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공부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는 7가지 오해를 한 번에 살펴보고 그러한 각 오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에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그러한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성령에 대한 7가지 대표적인 오해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단순한 능력으로 보는 경우, 에너지로 보는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특별한 체험과 연결시키는 거죠.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임재와 충만을 좀 헷갈려서 감정 상태에 고조가 되면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나 초자연적 현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교단에서는 방언이 곧 성령 받은 증거다.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의 이해를 짧게 살펴보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예요. 성령을 단순히 성부 하나님의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나타나 그러면 성령의 어떤 힘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기능적인 도구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님을 인격체로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발휘되는 에너지나 능력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그 본질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 전반에, 아니 신앙 자체에 굉장히 큰 왜곡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 같은 능력의 도구로만 오해를 하면 기도의 본질도 달라져요.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나 공동체 내에서의 영적 성장과 삶 속에서 적용이 모두 다 흐려집니다. 명확하지 않게 돼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 수단, 축복의 원천으로만 이해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느냐? 성령에 대해서 도구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권위를 축소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치유 이런 것만 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찾는 거죠. 능력이 필요하고, 지금은 역사가 필요하고, 어떤 힘이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만 성령을 찾는 것이지 평상시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개체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필요와 욕심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왜곡이 돼요.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으로 보는 시각은 결코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성령님은 어떤 단순한 힘, 능력, 에너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권위와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이건 뭐죠? 이거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떤 단순한 능력, 힘, 에너지 이런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죠. 지금 제가 어려운데 마음이 힘든데 성령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 신앙생활은 단순한 의례적인 행위나 어떤 경험적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오해가 많아요. 교회 안에 흔히 나타나는 오해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목회자, 어쩌면 직분자, 선교사 이런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오해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오해는 평신도에게 영적 성장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성령의 깊은 인도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신앙의 레벨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특정한 사역이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 이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나 충만, 인도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듭한 사람은 그 증거가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오해를 계속 갖고 있으면 교회 안에 불필요한 계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계층 구조. 그러니까 성령을 특별히 받은 사람, 아직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평신도의 신앙과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사역과 섬김을 제한하게 되는 영향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주시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서로 엮어서 세워가게 하시죠. 고린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주하게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하면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왜곡이 돼요. 성령님의 목적은 어떤 능력을 부각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기 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축복이고 특정한 계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성령의 이끌림에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도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예민하게 순종하고 반응하지 못할 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로마에서 보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갔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층에게만 있다는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 당연히 주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또 오해 세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는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체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대 신앙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체험이라는 것은 격한 감정을 느낀다든지 뭔가 신체적인 반응이라든지 뜨거운 눈물, 떨림, 환상, 영적인 황홀감 같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임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판단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 충만과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환경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 평상시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변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은 각 사람의 상황과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오해의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요. 이 체험 중심의 신앙은 신자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나는 아직 성령의 체험을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자꾸 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해요. 그리고 혼란을 줍니다. 이 체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은 영적 체험만 의존하게 되면 영적 성숙에 대해 생각할 때 몇 번 경험했느냐, 그 체험의 횟수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떤 강도로 임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강도에 되게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의 관계를 거기에 두지 않고 자꾸 이런 체험에 위주로 하게 되면 결국에 공동체 내에서도 경쟁심이 생겨요. 저 사람은 체험 많이 한 사람, 나는 아직 체험 못한 사람. 저 사람은 뜨겁게 체험한 사람, 나는 미지근하게 체험한 사람. 아니면 아예 체험이 없는 사람. 이러한 비교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월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열등감을 조장합니다.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성령 충만의 본질이 체험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저변에는 성령 충만을 일상적인 것에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연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뜨거운 체험이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령의 충만함은 삶 전체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던 예화들의 내용입니다. 내 이기심이 깨지기 시작하고, 욕심이 깨지고,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과 체험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체험이나 극적인 상황과 꼭 동일시되는 건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 순종, 삶의 변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때로는 체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벌어지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성령님의 인도가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일상적인 삶에서 깨달음으로 눈에 띄는 감정이나 체험이 없어도 분명한 역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삶의 열매로 평가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 주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막 분노가 넘치는 사람, 아까 예화에 나왔던 그 회사 다니는 성도님처럼 분노가 넘쳤지만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님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절제와 온유와 사랑을 품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건 열매예요. 성령이 만들어주신 열매.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자각하여서 개과천선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보다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변화지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감정적인 상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내 감정이 뭔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물이 흐르게 하는, 흥분과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때, 기도 시간에 은혜 받을 때, 어떤 감정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하지만 이 감정에 따라 성령의 충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순간적으로 환경이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심리 요인에 따라 감정이 수시각각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일에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 신자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예배를 드렸는데 감정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임재함을 못 받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감정 상태 유무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감정 중심의 신앙은 영적 성숙보다는 순간적인 체험만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느꼈던 감정에 매달려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시의 일시적인 뜨거운 감정, 강렬한 체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감정이나 순간적인 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성도들은 감정이 없더라도,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더라도 늘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의 순종함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다는 것을 뭔지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체험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 안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주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여기 교회를 사역하니까 여기 교회 성도님들 얘기를 못하고 자꾸 전에 교회 사역 얘기를 하는데, 전에 교회에 계실 때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성령의 뜨거움을 이제 강구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시카고에는 어떤 한 집회를 다녀오셨어요. 집회를 다녀와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하신 소리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이 치유되고 그런 기적과 역사가 없습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한테. 여러분, 이분은 성령의 역사를 주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런 현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 집회를 알아보니까 치유 집회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로도 일어납니다. 신유를 통해서도 일어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라고 아예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은 체험 중심의 신앙 문화나 일부 매체를 통해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요. 평범한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평범한 삶에서의 변화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 변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첫 시간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렌스 형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수도사였던, 평수도에 살던 로렌스 형제가 하는 일이 뭐였죠? 수도원에서 밥 짓는 거, 빨래하는 거, 옷 수선하는 거였어요. 그런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는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춰지면 신앙의 본질은 왜곡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목적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가운데 내주셔서 그의 삶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되는 걸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좀 전에 살펴봤던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린 그걸로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하심, 우리를 이끄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미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2장과 4절의 내용을 보면 성령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은사가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행함, 방언, 다양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나 역사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기록을 보면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대부분은 신자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적의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황홀히 빠지는 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건이 없다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가 없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관점,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초자연적인 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생각한다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잊어버리게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번째는 무엇이냐면 방언만을 성령받은 증거로 생각하는 오해예요. 방언만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방언만 성령받은 증거로 보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방언이 나타나거나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방언 받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방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한 부분이에요.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덕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주시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지 개인의 영적인 자부심을 주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특출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고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을 낮춰보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언만을 성령 받음의 기준으로 삼으면 신앙생활에서 자꾸 불안함이 생겨요. 왜 나는 방언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생기지? 왜 나는 방언 받겠다고 계속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방언을 안 주시지? 거기에만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열등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은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십니다. 다른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삼는 위험이 생겨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공동체 내에서 신앙적으로 비교와 경쟁을 조장합니다. 방언만 성령의 충만의 표지로 또 오해하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되게 간과하거나 낮춰보게 돼요. 방언의 은사를 너무 높게 보다 보니까 방언 외에 다른 은사들, 권면의 은사들, 가르침의 은사들, 섬김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경쟁이 일어나고 영적인 차등 그리고 계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성령 충만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사고는 우리의 신앙을 균형을 무너뜨려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에 신앙은 자연스럽게 체험 중심이 돼요. 그리고 방언만이 목적이 돼요. 결론적으로 방언은 우리가 은사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방언을 사모하되 방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혹시 방언 기도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은사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은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은사가 뭔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영적 수준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은사가 많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사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 예언, 치유,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평신도나 집사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차등을 둔다는 거죠. 은사가 아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성도는 영적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영적인 비교감을 주고 우리에게 우월감을 줘요. 그리고 때로는 반대로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은사 중심의 신앙은 비교와 경쟁을 만들어요. 항상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부담과 열등감을 유발합니다.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부족하다. 그러한 생각이 생기면 신앙은 체험과 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전락해버립니다. 반대로 은사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당연히 우월감에 빠지겠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의식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겸손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겸손과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방향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은사 중심의 사고는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은사의 다양한 영역을 주심은 서로를 섬김으로 주시는 건데 그 은사를 잘못해서 계층으로 만들고 영적인 우월감과 때로는 영적인 부족함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사가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지금 영적인 주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주신,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런 걸 개인의 가치와 영적인 성숙을 평가하는 척도로 우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은사의 양과 은사의 강도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눈에 띄는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겸손함, 사랑과 인내를 통한 영적 성숙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삶의 성품이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띄는 보이는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섬김과 사람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은사와 영적인 성숙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몇 가지 시간상 짧게 살펴봤지만 사실 이외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기준을 잘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오해 때문에 신앙생활의 정체나 여러분 스스로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어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면 다 옳은 생각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성령님의 삶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짧게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이 성숙지 못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죄된 마음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춤하거나 정체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